할렐루야. 우리 좌우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은 예배자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 볼 때 예배자,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잘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서 그 예배자로 하여금 잘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은혜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4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다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람들을 찾는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서 아주 좋은 얘기죠. 구약적인 표현으로 마음을 다해서 좋아요. 그러나 그 정성을 다하고 마음에 다하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예배드려야 되죠? 성령 안에서 예수 복음 진리를 믿으며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신령과 진정 성령 안에서 또 예수님의 복음 믿음 위에 서서 예배드리셔서 하나님께로 발견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참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이 참고 또 이 무더운 여름을 불사하고 땀을 흘리면서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유가 뭐죠? 예배하려고.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식어졌거나 믿음이 변했거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마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언제 죽냐? 죽은 날짜가 정해졌다요. 뭐냐 그러면은 먹을 만큼 있는데 그거 다 먹으면 죽는데요. 먹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도 좋아지고, 그것이 예배거든요. 우리는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랬는데, 그럼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첫 번째로 잘 들어보십시오. 공예배에도 성공하지만 그 공예배 밖에 세상에서도 그 예배의 감격이 이어지는 예배자. 말이 길지만 이해하셨죠? 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예배에서도 정말 모든 내 일생을 다해서 이 예배를 함축적으로 그냥 예배를 올려드리고 성공시키고 그 예배에 그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나머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걸 보고 참된 예배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밖에서도 예배가 이어지는 사람이죠. 성전 밖에서 예배가 이어진다는 말은 공예배 예배드리고 또 뭔가 부족해서 보충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예배 드리는 예배를 완전하게 내가 100%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를 만나주시고 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씻어지고 새롭게 되고 새 은혜가 내게 임하여져서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말합니다. 그 당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아 백성들은 믿음이 약해졌죠. 또 세속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겨우 성전 예배뿐이었습니다. 그 예배가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교회에서는 신자였고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그들은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예배자였지만 교회 밖에서는 불법을 하는 사람들로 유다 백성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예배가 아름답게 만들고 최고로 가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로 말미암아 은혜를 충분히 받고 또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그 은혜와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삶에서 담아내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 예배에서 성공하시고 성전 밖에서도 은혜의 삶을 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된 예배자는 또 어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일까요? 두 번째로 이제 생활에 대한 부분인데, 삶의 길과 행위가 정당하고 올바른 예배자를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시작.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성전 예배와 성전 밖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참된 예배자는 교회 밖에서의 삶의 자리가 예배 드린 것만큼 정당하고 올바른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참된 예배자는 교회 밖에서의 행위가, 그 모든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 눈에 볼 때 다르고 정당한 그 일들을 추구하고 힘써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예배 때의 나와 예배 아닌 나와 모습이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수정을 해야 될, 뭔가가 고쳐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나는 예배 드릴 때 나와 예배 안 드릴 때 내 모습 편차가 너무 심하구나,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를 축소시키거나 그런 사람인데, 맞아요, 틀려요? 예배를 고칠 것이 아니고 삶을 고쳐야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좀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죠. 자기 삶이 합당하지 않아서 예배를 자꾸 축소시키려거나 약화시키려거나 질을 떨어뜨리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질을 예배에 맞게끔 높여야 되고 삶의 모습을 더 주님 앞에 맞게끔 수정, 고치고 조정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 나를 고치겠습니다. 나를 고치면 다 고쳐져요. 그죠? 나 다 고치고. 피아노가 저기 있는데 피아노 소리가 제대로 안 맞고 이상한 불륜 화음을 낸다. 그래서 피아노를 생각하기를 뭔가 안 맞네. 그러면 다른 것을 고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예배자로 우리를 내셨고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도 주셨는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우리가 모든 생활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배와 다른 날을 과감하게 뜯어 고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배 때 나와 예배 안 드릴 때 내 모습이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이율 배반적이지 않는 예배와 삶이 다른 내가 아닌 내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가 나인 그런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 또한 어떤 예배의 사람일까요? 세 번째로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참된 예배자는 이웃에게 불의를 하지 않고 정의를 행한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의합니까? 사람마다 얼마나 육으로 오염되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건 맞지만 삶의 모습은 세상의 불의로 많이 오염돼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또 충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은 뭐죠? 사기꾼에 대한 행보들을 많이 듣습니다. 비리, 정치가들의 비리들, 또 폭력과 인면수심의 살인 등 뉴스가 너무 많아서 우리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우리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보고 막 뭐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잘못한 게 아니죠. 물론 잘못했죠. 청소년들 잘못하고 만드는 그런 부추기는 사람들은 우리였어요. 우리.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하도록 한 거죠. 기성세대가. 그래서 너무 이 세상은 상했고 찢겼고 어그러져 있죠. 이곳저곳에서 아파하고 있고 이 사람 저 사람마다 어떤 그런 삶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의를 행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웃들 사이에 나 홀로라도 정의롭게 행하고 그것이 우리의 또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밝히고 있는 영적인 천연기념물, 그런 사람들. 천연기념물은 흔하지 않죠? 희귀하죠? 보기 드물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속아서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만이라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불의로 올릴 이 세상에서 이웃에게 정의로 섬기는 빛난 별이 되게 해주십시오. 참된 예배자는 또 어떤 예배의 사람일까요? 네 번째로 그 표현이 좀 재밌어요. 갑질이 포기된 예배자라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갑의 위치로 올려줍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가난도 없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 당사자가 아니라면 자녀들에게, 자녀가 아니라면 그 교회에 있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바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말씀 그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죠. 말씀 그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이죠. 말씀 그대로 참된 예배자를 붙드시고 높이시고 빛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잘 되셨죠? 사실은 더 잘 돼야 돼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여러분을 더 맑고 빛난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기로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면 퇴보를 하지만 인생 주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쪼그라들고 얼굴은 주름살이 늘고 기억력은 쇠퇴할지라도 그 영혼은 더욱더 평안이 강해지고 모세처럼 그 기력과 눈이 쇠하지 않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총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는데 그들이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으면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몸은 아파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우리들이 자초했던 죄의 대가예요. 대가.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예요. 나이가 들고 병든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주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고 병들지라도 내 영혼은 더욱더 강건하고 내 신령은 더욱 평안하고 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비록 이 세상에서 쓰러져 갈지라도 내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천대만대 하나님의 만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 지키면서. 그런 우리가 거룩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쨌든 예수 잘 믿고 참된 예배자가 되면 을의 자리에서 갑의 자리로 높여주시거든요. 그리고 갑의 사람을 더 갑의 사람으로 높여주시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죠. 그죠? 좋은 부유한 경제가가 된달지, 아니면 덕망 높은 인격자가 된달지, 아니면 정말로 그 지식이 바다와 같은 학식자가 된달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존경받고 추앙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리더가 된달지, 영적으로 깊고 높고 넓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된달지,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람을 높여 주시게 되거든요. 근데 참된 예배자는 어떻죠? 그 자리에 가서도 갑질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었는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돼가지고 높은 자리로 가서 갑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돈이 많아지든 인격이 훌륭해지든 사람들도 존경을 받든 어떤 그런 갑의 위치로 가게 되면 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갑질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갑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갑이 되는 거예요. 갑질하는 갑은 진짜 갑이 아니죠.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들은. 진짜 갑질은 뭐죠? 진짜 갑의 사람은 뭐죠?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사람들 위에 우리를 세우실 때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사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참된 예배자는 또 어떤 예배자일까요?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앞에
그 앞에 6절 시작.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고자, 죄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을 고통을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참된 예배자는 그런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고통받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의가 창달되고 악이 판을 치게 되면 희생당한 사람들은 누구죠?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 희생을 당해요. 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무고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믿는 우리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료이기도 해요. 애정이 가는 사람들이죠. 이 불의한 세상에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 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죠? 우리 하나님도 무고한 사람을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들이죠.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된 말씀으로 훈계 하셨죠. 주님은 회개한 사람을 받으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정말 낮아진 사람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참된 예배자는 우리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무고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가 없거나 탕감된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참된 예배자는 마지막으로 어떤 예배자의 사람일까요? 다른 신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이다. 6절 말씀 시작.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래서요, 참된 예배자는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나는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공부는 열심히 이제 잘했지만 집안에 돈이 없고 또 제가 이제 개인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그 교대를 가라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원서를 안 쓰고 도망 나왔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공부를 하려고 방통대를 들어갔어요. 그때 방통대는 이제 그 성적순에 따라서 배정하는데 저는 이제 최고의 대학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공부 열심히 이제 하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공부하는 내용이 문화사 쪽에서 진화론 이것을 굉장히 막 디테일하게 해서 이게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포기하고 이제 다른 공부로 전향을 했는데 참된 은혜 받으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섬기게 되죠? 하나님만 섬기게 돼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 소설책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드라마가 안 보여집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물론 죄는 아니지만 그걸 믿음으로 이기면서 보실 수 있으면 보고 어쨌든 그래요.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좋아지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된 예배자는 내 자신이 나의 주인 되지 않게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간 내게 와서 주인 행세했던 무기력, 무능, 재물, 사람들을 내 속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내게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나의 믿음의 구주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거죠. 하나 플러스 님.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하나뿐인 그 님,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인 것이죠. 주님,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런 참된 예배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이곳은 어디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을 떼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하신 그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고 어떤 자리로 갈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주신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홍천에 사시지만 홍천에 사는 여러분들의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땅의 자리가 아닙니다. 딴 데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자리가 너무 내 옷에 맞지 않는 자리, 내게 너무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것은 언젠가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 거예요. 떠날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든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 어떤 곳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 그걸 주신다는 거죠. 그런 공간과 그런 필요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지혜와 그런 위치와 그런 여러 가지 탤런트 원사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참된 예배자에게.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주님이 주신 곳에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 참된 예배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상하실까요? 두 번째로는 이 말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 조상이 준 땅에서 영장구하게 살게 된다는 것인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나라 유교 불교 문화 그걸 그렇게 이것은 다시 영적으로 이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앞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가졌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과 여러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루어왔던 참된 믿음의 전통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해하셨죠? 이단과 사이비는 이런 전통이 서 있지 않아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흥종교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 100년 사는 인생이지만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과 은혜의 전통 위에 우리는 세워서 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했었던 은혜와 축복이 다윗이 이루었던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또 여러 모든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보았던 열매 맺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에 장구히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이 대목을 신학교에서는 성도의 견인 그렇게 말을 견인했다, 묶었다 그런 거죠. 묶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 위에 우리를 세워서 이전에 앞선 성도들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받게 하고 또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도 우리를 받게 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재창조가 되어진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참된 예배자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 시간뿐이 아니고 집에 가서의 시간도 우리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예배자인데 어디서나 예배입니다. 이곳에서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송이지만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 주를 위한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날 필요 없네. 주님만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는 시간, 반주에 맞아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